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심과 종교심은 글자의 어미, 그 끝 글자가 뜻하는 것은 심자입니다. 즉 마음을 뜻하는 심자입니다. 즉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신앙을 담은 상태가 신앙심이고 내 마음에 종교를 담은 상태는 종교심입니다. 신앙이라는 글자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사용하여 그 뜻은 신을 만난 자가 신을 우러러 보는 마음을 뜻합니다. 반면 종교란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로서 세상에 으뜸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복음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신앙심은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에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보는 마음가짐이고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높은 배움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즉 종교란 윤리와 철학과 도덕과 율법을 가르쳐 받는 곳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거든요. 더 쉽게 말해 신앙심이란 하나님을 만난 마음인데 반해 종교심이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고자 으뜸의 가르침을 배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지만 종교심이란 인간 중심의 마음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신을 만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그 결정적일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마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 인간 중심의 마음이 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또한 종교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생활이 겉으로는 더욱 하나님 중심의 마음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생활하는 유대 교인들이 훨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전혀 종교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성을 모독하는 분으로 보이셨습니다. 성전에서 2번이나 소란을 피우셨고 안식일법을 펀펀히 어기셨고 종교 제도에 항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의 사제인 제사장들과 율법 준수자들의 대표자인 바리새인들을 매우 격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심이 없이 오직 종교심만으로 형식과 제도만 강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심, 즉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은 그 어떤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종교심의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반드시 인위적인 형식과 절차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엄숙하고 거창한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은 바로 그 착각으로 인해 온갖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종교 안에서 크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종교 안에서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여러분이 키운 것을 보셨듯이 절대로 집에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그 종교로 인해서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 특히 목사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교회는 왕궁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형식과 절차가 절대시 되었으며 모든 의식은 보다 장엄해졌고 사제들의 성의는 더욱 화려하고 권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황한 격식으로 요란한 몸짓이나 현란한 율동 혹은 고성의 찬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나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은혜로서 당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이 되셨고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기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을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100일 치성을 드리거나 수십억 아니면 수억을 이 교회에 봉헌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여기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에클레시아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인위적인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꼬락서니와 나의 부족함에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생명 있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는 신앙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